여러분 30년 뒤에 생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오늘이라도 가도 좋다, 문제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젊은 분들은 30년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인터넷 뉴스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가뭄과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주해야 하며, 뜨거운 지구의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당장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식량과 물 부족과 수확량 감소, 산불 등 그 모습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지구상의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 그리고 기도가 마음에서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수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답답함과 우울감, 절망감을 줍니까? 우리가 듣는 뉴스와 세상의 소식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어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으며,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암담하게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경제는 나빴는데 오늘도 여전히 나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교육 제도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정치 제도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오늘과 내일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현상들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뿐 교회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과 우리의 미래,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남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약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 120명만 남았을까요?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경은 이 380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에서 주후 56년 전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380명의 행보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38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사항 정도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과한, 무리한 요구로 보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는 어찌 되었던 성경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120명의 일상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세찬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380명의 사람들처럼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제안 정도로 삶에 유익한 지침이 되는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 지나친 요구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서 120명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380명은 단 한 사람도 쓰임받았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삶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3,000명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 때문에 성경은 뒤이어 5,000명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내일과 영원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이 120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암담했던 어두움이 끝나고 내일이라는 미래가 밝아졌고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들이 확장되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였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120명과 380명은 똑같이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으로 돌아온 후 이들의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380명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 정도로 여기고 자기 신앙의 스타일과 자기 소견에 바른 대로 살았습니다. 반대로 120명은 자기 신앙의 스타일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열한 일상과 일터의 현장 속에 그 생존의 현장 속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일상과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신앙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 없었던, 사회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던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이들은 일상과 미래에 잠재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도 아니고 학식과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받고 차별받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개인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오늘과 미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를 넘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공동체 속에 있던 이 120명은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의 공동체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의 강력한 잠재력은 자기 신앙의 스타일이 아닌, 자기 소견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일상과 미래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지식과 학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삶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0명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일상과 일터, 그들의 사회와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일상과 일터, 사회에 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잠재력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잠재력입니다. 그러니 380명이 살았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르지 말고 120명이 살아갔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120명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제안이 아닌 유일한 제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과한 욕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당연한 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하지 말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던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380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